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의 북부 지방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소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10장에서는 뭐를 공부했어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지도 한번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10장에서 지난주에 공부한 게 가나안 남부 지역 점령하는 거 공부했죠? 그래서 요 이제 요단강을 여기서 건넜습니다. 시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대결을 했는데 이렇게 다 점령했던 내용들을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방향을 바꿔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돈이 게데스 하솔. 오늘은 누가 주축이 됐어요? 하솔 왕 야빈.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주축이 됐죠. 그 연합군을 모았는데 오늘은 이제 하솔 왕 야빈이 주축이 돼서 북쪽에 이제 모든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전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렇죠. 지난주에 남부지방 공부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공부했어요? 주제를 복음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는 사명 했는데 뭐 11장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11장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 이 가나안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에요. 두 사람에게, 두 부류의 사람에게. 첫째는 저쪽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뉴스를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다 점령했던 이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이제 두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가자 지구 중심으로는 팔레스틴 해방기구.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쪽을 뺏겨서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팔레스틴 해방기구 PLO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지도자가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 항상 이제 서로 국지전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냥 무차별하게 미사일을 쏴대가지고 5,000발 정도 쏘고 저 깜짝 놀라서 영상을 보고 그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그냥 국경을 확 날라 들어와가지고 그 테러리스트들이죠. 팔레스틴 해방기구에 그 음악회 모여서 그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냥 민간인들 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거기서만 26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수천 명이 사상자가 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지금 피해 복수를 얘기했습니다. 아주 그냥 박살내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보복이 10배로 갚아요. 이제 지금 전운이 감돌고 여기 미국과 이란 뭐 세계 열강이 지금 몰려들고 있어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대만 여기 중국 우리나라 북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자, 제가 주일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정말 끔찍한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주무시고 계신데 지금 저 김정은이 손이 지금 간질간질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미사일을 누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전쟁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하여튼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제 벤자민 나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파입니다. 우파. 우리는 우자가 공산주의자들과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우라 그러고 저쪽을 자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을 극우라 그러고 저 공산주의 쪽 뭐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진보 좌파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그쪽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극좌라 그러는데 극좌와 극우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우리나라 안에는 극좌 극우 목소리만 계속 지금 막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나라가. 이 나라가 망할 때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판을 쳐요. 이 극단적인 사람들의 얘기가 반영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들이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강경파인데요. 강경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지금 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그 땅, 하나님 경계를 지어 주신 땅을 그 문자적으로 다 점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경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강경파만 있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에 온건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라빈 총리 같은 이제 암살당했는데 좀 오래됐지만은 그분 온건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공존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 극우 세력 중에 한 청년에게 암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총리가. 그 정도예요 지금 그것이.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그 군사적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그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상당수의 그 성경 해석의 그 퍼스펙티브가 세대주의예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 갈 때 세대주의 잘못된 종말론 얘기했는데,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을 읽어보면은 그 구약 성경 예언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를. 근데 이제 그때는 나라를 다 뺏겼잖아요. 바벨론에게 죄를 져서 이제 나라를 다 뺏겼는데 망했는데, 그때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언서들을 읽어보면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신약 시대에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그 땅들을 다 문자적으로 예언한 대로 차지하게 될 거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미국 기독교인들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이제 그런 분들이 미국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에게 이제 상당히 진출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종교적인 큰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옛날 조지 부시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아직 여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다 점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성경에 대한 큰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죠. 죄를 져서 하나님 쫓아내셨어요. 거기서 죄를 지면 그 땅이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쫓겨났어요. 근데 예언서들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땅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신약 시대로 와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땅에 대한 회복은 그 이스라엘을 저 땅을,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저 땅을 문자적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다 망해서 차지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이제 저기 1947년에 저기 와서 조금 이제 한쪽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바뀌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도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저 팔레스틴의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는 곧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조그마한 상징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스라엘 강경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지금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팔레스틴 사람들은 자기들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우다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지금 팔레스틴 해방일 사람들이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어떻게 보면 저 전쟁은 신학전쟁이에요. 신학전쟁. 지금 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제 또 하나, 그런데 이제 하나 더 해야지.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확장이 돼서 이제 완성이 됐고,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네? 바뀐다는 말이 좀 이상해요. 완성이 됩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오면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곧 누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우리가 당군이 우리 조상이라 하듯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고, 약속대로 그 유업이 땅이에요. 바로 저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저 땅을 얻는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는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 20억 명 있는데 다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말 말이 안 되잖아요. 유업으로 얻는다는 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적으로 이걸 잘 몰라가 세대주의자들은 미국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세계관의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구약 성경의 약속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성경은 어디 저 3,500년 전에 그냥 저 역사의 이야기가 어디 조그만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세계관 속에 작동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자, 구약에 있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들, 신약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쟁이 이 계속되는 전쟁인데, 이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1장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 땅을 여호수아가 저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서 무력으로 점령해 나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무력을 사용해서 누구를 점령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어두운 권세자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기도와 복음을 통해서 점령해가는, 싸워나가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력이지만 어둠의 권세자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권세자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온갖 사악한 짓을 하는데, 요새 그 범죄와 전쟁, 범죄 끔찍성 이런 걸 보면서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막 활동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 악한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여러분이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약해졌어요. 코로나 이후 4년 동안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간단하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북쪽 지방에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까 그 하솔왕 야빈이죠. 야빈의 주도하에 연합군을 또 형성했어요. 남쪽처럼. 남쪽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의 연합군을 형성했고, 이 하솔왕 야빈이 모았는데 그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솔왕 야빈이 주어가 나오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여러분이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는데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어요. 다 거기는 족속들이 나옵니다. 연합군 형성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죠. 다 이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냐면은 백성이 많아서 얼마나 많았느냐,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많아졌다 그랬어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어요. 남쪽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다 모였어요. 자, 모래처럼 얼마나 많았으면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겠어요. 바닷가에 가면 모래처럼 많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3,500년 전에 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이 뭔가를 지금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저는 역사적인,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하솔랑 야빈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다 끌어모으고 무기들을 끌어모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려고 사탄이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2장, 16장에 이제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의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 보면은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거세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려고 막 물을 토해내가지고, 다 상징이에요, 상징.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물이 싹 다 땅이 물을 스며들게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그림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서 이게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이 잔뜩 독이 올라가지고 이 사탄이 다시 한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시키려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정신 차린 신앙생활 해야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모래 위에 딱 웅크리고 서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교회,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려고 잔뜩 지금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성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인간들의 마음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으로 자세하게 다시 설명됩니다. 사탄이 모든 왕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저 팔레스틴 저쪽에서 다 쳐들어가서 이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은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뭐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세계 종말을 마지막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아마겟돈 전쟁도 그런 의미는 아니라 했어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계시록 강의하면서 주일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도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철학, 과학, 역사, 뭐 이념, 이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용해가지고 인간의 머릿속에 혼란을 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시키고 파괴를 시키고 싸우게 하고 이래서 교회를 부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것들이 온갖 우리 코로나 4년 동안에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그 적대 세력들이 기독교 적대 세력들이 교회를 욕하고 막 모함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교회를 향한 총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총공격. 심지어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들까지 사용해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 깨라 그랬어.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는 배고파 우는 사자입니다. 배고파 우는 사자는 먹이를 보면 그냥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머릿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최후 운명이 불못,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운명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허용 속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하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특별한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내버려 두는 거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사탄은 잡혀서 영원한 불못 형벌을 받게 돼요. 거기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를 깨부시고 교회 안에 서로 싸우게 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이 미친 듯이 지금 배고파 날뛰는 이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기려면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기도하면 마귀는 꼼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포괄적인 게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요약을 하면 말씀과 기도. 에베소서 강해는 제가 상세하게 이 전신갑주다 강해해 놨기 때문에 또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이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면은 마귀에게 끌려다녀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부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의심 생기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고 남을 도와주고 이게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 마음을 내가 점검해 보면 알아야지.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 어둠의 권세자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사명, 지금 여호수아는 북쪽 지방을 이제 그 무력으로 점령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제 이 지역을 점령해 나가야 돼. 복음으로.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이 세상이. 자, 뭐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여기 이제 점령해 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견고한 진을 쳐놓고 하나님을 못 믿게 뭐 과학, 철학, 무신론 이런 잔뜩 머릿속에 쳐넣어가지고 혼미케 만들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뭐냐면은 여기 싸워 나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들의 이 엄청난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남쪽 지방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맛보고도 북쪽 지방에 가보니까 더 큰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엄청난 군대가 모였는데 이들은 첨단 무기까지 갖추고 있어요. 병거와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또 찾아오셨어.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해요.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사람도 며칠 전에 저쪽에서 엄청난 승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 걸 경험했으면서도 태양이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걸 경험했으면서도 여기 더 큰 적을 만하니까 또 두려워.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이런 위대한 사람도. 자,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를 너에게 내가 붙이겠다,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21절 23절에 보면은 이 연합군 중에서 아낙 자손들과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해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데만 남았더라. 가사 여기 나오는데 이제 지금 저쪽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낙 자손들은 생각나세요? 민수기 공부할 때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뭘 봤어요? 아낙 자손들을 봤잖아.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어때요? 거인들이야, 다 거인들. 자기들에 비하면 키가 막 2m 넘는 막 이런 거인들의 나라예요. 이걸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렸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입니다 그랬잖아요. 메뚜기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면 다 죽으니까 가지 맙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 아낙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낙 사람들, 이게 다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워한 거죠. 맨 처음에 너무 덩치도 크고 총싸움이면 모르겠는데 옛날에 다 칼로 싸우는 건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시겠다고. 자,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겁주려고 사용하는 무기가 다 이런 거예요. 영적인. 내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막 봉사해야지 이러면 내 인생 앞에 이걸 방해하는 막 이런저런 것들로 막 와서 대결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럴 때 방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그런데 이길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웠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버렸어요. 진짜 말 뒷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오는 게 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딱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즘 조금 이단 비슷하게 막 흘러가는 뭐 신사도주의인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 있는 무슨 이런 영적인 존재로 막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장인데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죄 짓고 타락한 천사장.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안 되면 그냥 지옥에 지금이라도 당장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예요. 물론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강한 자입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는 강한 건 틀림없어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되지만은 마귀를 마치 막 너무나 강하고 무섭고 존재로 막 영화에서 막 쫙 막 나오잖아요. 구마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우리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마귀가 꼼짝하지 못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면은 마귀는 꼼짝 못해요. 예?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남쪽, 가운데 중부지방, 북쪽을 점령해 나간 것은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을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요. 지금 세 군데 나가서 이제 목요일날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지금 여기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가면 복음으로 점령을 해서 한 명 한 명 전대해 오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마귀가 쫓겨나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점령은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한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싸워 나가야 할 어떻게 보면 아마겟돈 전쟁, 복음과 기도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용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악한 나라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 점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요일 날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사명을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